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얻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잘 지킬 때는 좋은데 언제라도 파기될 수 있어요. 언제요?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그냥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도 야, 나 이제 니네 하나님 안 할래 이러실 수도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시내산 언약이 일반적인 약속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내산의 약속은 그런 세상에서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쓰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되어버린 일.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겨볼게요. 은총 안 주시면 우리 어디 딴 데 갈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것. 그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존재 자체에서 모순을 일으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총이고 그게 거듭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우리들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 존재의 모순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까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다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참 하나님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니까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한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가?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으니까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항상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연 내 마음과 일치하는가? 내 생각과 똑같은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 생각, 내 삶의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윤리 판단,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뒷문제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의 생각하고 같냐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 느낌에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고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할 것인가 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도 즐거워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나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다르다면, 만약에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런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나는 무슨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참이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복하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이러고 있는가? 이건 천지 차이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은 다른데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옳아요 하고 있는 것, 이거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 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연한 정답,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 내 마음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나는 큰일 났네, 나는 벌 받을라나? 나 심판 받을라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그때, 바로 그때가 구원의 출발이에요. 참 구원의 출발이에요. 과연 내 생각도 하나님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괜히 막 당당하게 하나님이랑 마음 똑같네요, 우쭐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도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만나요. 왜 그러죠? 우리가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도 그러죠. 우리 상계동에 사는데 저기 수원 어디 사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매번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동네로 와,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간쯤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당연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내려오시고 우리도 이만큼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만난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중간에서 만난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은 본래가 인간과 구별되어야 신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날 수 없어야,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없어야 신이에요. 감히 만날 수 없어야 신이에요. 그게 신의 위엄이고 그게 신의 정체성이에요. 그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이 언제라도 신을 만나고 언제라도 이야기하고 신하고 놀고 신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 신의 권위가 무너져요. 신은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 곁에 가면 죽어요. 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수준에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간과의 위계 질서를 지켜요. 그게 신의 위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쓰여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 이게 사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진리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을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감히 만나려고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감히 인간이 신 앞으로 나와 하고 죽이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거짓 우상들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신의 산에서 백성들하고 만나셔요. 자기의 존재를 다 바쳐서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인간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셔요. 마음에 들면 복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난리치고 성질 부리는 그런 다른 신이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증언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가짜 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과 만나려 하지 않아요. 감히 인간이 내 곁에 올 수 없다 해요. 저기 높은 곳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고 에헴 하면서 있으려고 해요. 그걸로 내가 신이다 하는 위엄을 차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 사랑해 주려고 하고 제발 내 곁에 와라. 인간이 안 오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요. 만나러, 우리의 곁으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문 꽁 닫고 있는데도 똑똑똑 두드려요. 만나러 오셔요. 그렇게 우리와 기어이 만나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만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만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갑시다. 제발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우리 마음 삼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6장을 읽어보세요.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애원해요. 뭐라고 합니까? 제발 주님께로 가자. 이제는 주님께로 정말 돌아가자. 주님을 애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려고 하시고 만나야만 한다 하셔요.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 바라는 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게 구원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히 나를 만나려고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는 어떤다? 다 죽는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다른 신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면서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경계선을 쳐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다른 신들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넘어오면 죽인다고 하시네요. 이게 뭡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해답을 찾아봐야죠. 해답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러 오라 하셔요. 그런데 아무나 오면 죽이셔요. 어떻게 오라? 성결하게 하고 와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되어서 만나라. 성결해진 사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려는 사람, 성결하게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의 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에요. 그럼 우린 또 묻죠. 그러면 성결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합시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과연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왜 다른지, 그거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성결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결한 사람이에요. 이 고민에서 제대로 된 정답을 찾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억지로 찍어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성결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강팍한 마음은 그대로 둔 채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까? 하나님 나에겐 왜 이런 마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겐 왜 이런 마음 듭니까? 나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서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왜 내 생각이랑 달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내 생각도 좀 들어줘야죠. 내가 기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줍니까? 고민하기는커녕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무참하게 발로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복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은요, 내 마음의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왜 난 이렇습니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고민을 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죠. 진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내 마음과 다를까? 왜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 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경계선 넘어가기 위해서 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나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화된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 그렇게 갈등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시겠어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바로 그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순간입니다. 제가 매번 신앙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민하세요. 그런데 사실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나서 신앙은 실천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고민의 결과를 내 삶의 차원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자, 이 고민이 없다면 율법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법률이죠. 규칙이죠. 명령이죠. 그러나 이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름답게 살아내는 내 삶의 실천이 되겠죠. 그 해답을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두고 진솔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